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작년 3월 6일에 이제 정원교회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3월 5일인데요. 벌써 1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졌습니다. 지나온 1년을 되돌아보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정말로 계속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 중에도 그리고 1년 동안 인도받는 지금까지도 계속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형이면서도 미래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의 모든 과거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앞으로의 미래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감사 예배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의 별명이 뭔가요? 믿음의 조상이죠.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사람에 따라선 시련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껏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연약했어요. 사실은 어쩔 때 보면 우리보다 믿음이 없어 보일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이 이처럼 세워나가셨는지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 방법이 솔직히 말하면 상식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시험에 100%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며 저는 문득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나온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제가 누가복음도 같이 읽고 있는데요. 시몬 베드로의 순종이거든요.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제 베드로와 어부들이 이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사실 거기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어부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전문가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사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 물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근데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니까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사실이죠. 없지만은,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상식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려고 하고요. 겨우겨우 다 달려들어서 올렸더니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요. 믿음이 없음을 고백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네가 이제까지 상식적이라고 생각했던 거, 네가 이제까지 어부를 삼았던 거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거기 있던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예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이삭을 낳을 것을 말씀하셨을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우리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이스마엘이나 그 후사로 하나님 써주세요 라고 했었던 아브라함이잖아요. 상식에 호소했던 아브라함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상식이 아니죠. 신앙으로 믿음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바로 테스트죠.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오늘은 성경을 같이 쭉 보시면서 같이 편안하게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일 후에라고 했죠. 그 일은 이삭이 낳은 후에, 그 일 후에라고 했지만 꽤 많은 시간이 흐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삭이 이쪽에 이제 쭉 읽어보면은 3일 동안 브엘세바부터 그 모리아산까지 70km나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걸어가고 또 그 번제할 나무찜을 쥐고 산을 오를 만큼 컸을 때, 그러니까 최소한도 우리 진혁이보다는 나이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최소 15년 이상이 지난 후죠.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시험과 즉각적인 응답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뭔가요? 내 것으로 만들고 더욱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더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 사실적인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 근데 반대로 사단이 주는 시험은 뭔가요? 같은 T로 시작하는데 템테이션이죠. 뭡니까?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죠. 왜요?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주는 시험과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응답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막 언약 말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주여,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셔서 안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른 기준에, 다른 것에 마음을 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할 만큼 영적으로 깨어있었고 그만큼 믿음이 성숙되어 있었다는 거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 아브라함의 부성애를 굉장히 자극하는 말이죠. 안 그래도 힘든데, 안 그래도 힘든 명령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굳이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네 자녀를 내게 맡기라, 내게 뭐 세상에 이제 보내라 이래도 굉장히 마음이 아플 텐데, 번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배를 갈라서 다 포를 떠가지고 그것을 다 뿌리고 피를 다 뿌리고 그리고 그것을 태워가지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였나요? 제가 모든 희망이요, 모든 존재의 의미라고 했는데요, 아브라함이요 25년간의 기다림 속에 얻은 자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둥이라고 하잖아요. 늦둥이로 가지면 얼마나 이쁘고 더 소중합니까? 근데
이 100세에 얻은 사랑스러운 독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15장 4절로 5절에 내 몸에서 날 상속자가 바로 그 이삭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17장 2절에 너의 후손이 크게 번성할 것을 말씀하셨고요. 17장 19절에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언약이 성취되고 확증된 것이 바로 이삭이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봤을 때는 정말로 내 모든 존재 이유, 이제껏 인도하신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과정에 참된 결과, 그것이 바로 이삭이요, 그것이 너무나 소중한 이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이삭이 모든 희망이요, 자신의 모든 존재 이유였겠죠. 이제는 이 이삭에게 모든 것을 내주고 이 이삭이 이 언약의 대를 이어서 모든 것을 인도받겠구나, 이 언약 성취로 주역으로 서겠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번제물로요.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제껏 보여줬던 인간적인 아브라함이라면은 그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내 후손이 후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것 같이 뭔가 하나님께 상식을 호소하고 뭔가 다른 것을 제시했을 텐데, 바로 오늘 말씀 보니까 즉각 응답하고 즉각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순종이 얼마나 큰 순종이었는지, 두 번째로 하나님을 다급하게 만든 순종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꾸물거리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냥 아침 일찍이 아니에요. 일어났다는 것은 잠을 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라면은 못 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맞지만은 밤새 고민하고 밤새 떨렸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흐트러짐 없이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준행하죠.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제 3일이나 걸려서 드디어 모리아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4일째 되는 날 이제 이삭이 이제 드려지잖아요. 여러분, 6월절 희생양을 드릴 때 이제 6월절 전에 4일 동안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이 정결한 상태에서 예비되어지게 했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찌 보면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그 옷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죠. 어린 양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요.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이 이삭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5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또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들이 따라가면은 아브라함을 말릴까 봐 여기서 기다리라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게 종이잖아요. 지금의 주인과 종의 관계도 대단한데 이때는요, 아브라함은 그냥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 한 나라 왕인 아비멜렉이 그 앞에 쩔쩔맬 정도로 유력한 자였고 대단한 자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말을,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누가 감히 거역하겠습니까? 이것은 말릴까 봐 여기서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이제 믿음으로 이제 순종해서 이제 이삭을 드리게 되잖아요. 헌신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는, 조용히 은밀한 가운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순종하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조금만 헌신한다고 해서 뭔가 막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렇죠? 그런 시대인데 그것이 아니라 참된 헌신은 무엇입니까? 참된 순종은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은밀한 곳에 드리는 것이죠. 우리 정원교회는 이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정원교회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고 많은 사람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조용하게 드러내지 않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또한 말씀하기를 5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라고 하지 않았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이삭을 드리러 올라가잖아요. 죽이러 올라가잖아요. 번제물로 드리러 올라갔는데 다시 우리가 이곳에 올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이번 주에는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 19절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이삭을 통해서만이 너의 언약을 이루겠다. 나의 언약을 이루겠다.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이삭을 내가 죽이더라도 부활해서라도 이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 이 7절을 읽는데 아주 울컥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이르되 내 아버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은 뭐래요?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여러분, 사랑하는 독자 아들과 그 아버지와의 그런 대화입니다. 그때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물어봅니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예배를 위해서, 이 번제를 위해서 모든 외형적인 준비는 다 갖춘 거예요. 근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딨냐는 거죠. 저는 이것을 오늘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늘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딨냐는 거죠. 우리가 외형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준비도 하고 왔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이곳에 와야 됩니까? 무엇에 감사하며 와야 됩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주인으로 모신 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로 드려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의 축복 가운데 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예배 때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그 숫 양이 있을 걸 알았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고 자 가면은 수량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믿음 있는 것 같이 올라가.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그곳에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래요.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빼앗는 분이 아니라 눈으로 볼 때는 이 하나뿐인 아들 이삭 뺏는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아브라함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확실했는지 하나님을 다급하게 만든 순종입니다. 9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제대로 준비하죠. 일러주신 곳에 이르러서 뭐합니까?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저라면 좀 좁혀놓겠어요. 왜요? 좀 타다가 말게. 좀 타다가 말게. 이삭이 이제 힘도 있으니까 얼른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게. 그렇죠? 근데 벌려놨다는 것은
확실하게 번제물을 태우려는 거예요. 그리고 결박했다고 해죠. 저 같으면 좀 느슨하게 묶어놨을 것 같아요. 풀고 도망가라고. 그렇죠? 근데 완전히 결박해가지고 그곳에 놨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이었다면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인본주의의 대가 아닙니까? 근데 완전히 믿음으로 순종했던 거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1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죠.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최소 110세가 넘었습니다. 완전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이삭은 3일을 쉬지 않고 걷고 그 상태에서 나무찜을 지고 산을 올라갈 만큼 힘이 있는 자였거든요. 만약에 저기 정승기 안수지사님이 나이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진혁을 데리고 이제 잡으려고 하면 진혁이 어떻게 할까요? 막을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풀고 도망갈 겁니다. 근데 이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순종했어요. 전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아버지와 영적인 신뢰감이, 영적인 소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묵묵히 기다립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서요. 이 장면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너무나 다급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가 아닙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도 아니죠. 성령 하나님도 아니죠. 그럼 누굴까요? 성자 그리스도죠.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그를 부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12절에 보니까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과 결단력이 하나님까지 다급하게 만든 거죠. 그만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갔던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뭐예요? 기쁘게 연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아브라함을 이제 인정하시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게 가장 귀한 것 정도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것 같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니까 여호와 이레죠. 여호와 이레란 말은 무엇입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셨고 앞으로도 준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이제 보니까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해서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이 여호와의 산, 이 모리아 산에 성전이 세워졌거든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준비되리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은 보게 하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언덕 위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셨죠. 하나님 성전을 세우셨죠. 그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 말씀 15절부터 19절을 보면은 수많은 후손에 대한 언약을 다시 한번 주시죠. 창세기 13장 16절, 15장 5절, 17장 1절로 8절을 보면은 모래와 같이 수많은 별과 같이 내 후손을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 씨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어디라고 했습니다. 이 대적은 누굽니까? 바로 인간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멸망 가운데를 이끄는 이 사단의 세력을 말하죠. 아브라함의 후사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을 잇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입니까? 모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내 씨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언약대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나의 권세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잖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마치 아브라함을 이끄사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 언약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결국은 우리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앞으로도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따라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때로는 어려운 시련 올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린 버림받은 자가 아니죠. 그리스도가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믿는 자의 시련은요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하시고 더 큰 축복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여정이고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표 가운데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결국은 승리는 뭡니까? 무엇이 승리예요? 이 땅에서 삶이 무엇이 승리입니까? 나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지는 것.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이기고 정말로 그 이긴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축복. 우리가 이 설립 예배 때 주셨던 개청 예배 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교회입니다. 다들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다들 결국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한다고 하지만은 자기가 영광을 받기 원하는 시대에 너무나 미성숙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신 능력을 가지고 모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문을 닫고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를 살리며 전 세계 선교사를 돕는 그런 귀한 정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의 여정 속에도 그대로 성취대로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